바퀴벌레는 말이죠. 똑똑해요. 바퀴벌레가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살지를 압니다. 어제 또 발견한 게 있는데 모기예요. 얘네 바퀴벌레랑 모기, 또 한 마리가 있어요. 돈벌레라고 불리는 애. 얘는 지네가 어떻게 해야지 살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반지하에 살다가 화장실 가려고 불을 탁 켰는데,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졸린 몸으로 나가는데 낌새에 벽에 어딘가 시커먼 게 붙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탁 켰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세상에 500원짜리 3개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걔도 지나가다가 저를 마주친 거고, 저도 지나가다 걔를 마주친 거죠. 근데 순간 이제 동물적인 감각이 팍 살아나면서 잠결이었지만 쟤는 분명히 빠르다. 그리고 쟤는 눈치가 좋고 머리가 좋다. 그리고 쟤를 못 잡으면은 난 오늘 잠은 다 잤다. 반지하니까 어딜 가겠어 제가. 살금살금 뒤로 들어가서 옛날에 그 공CD 50장 음악 듣는 분들은 CD 구워서 들었잖아요. 공CD 담는 그 뚜껑을 싹 들고 나와서 살금 가가지고 전광석차시 탁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책받침을 쓱 넣어가지고 이 벽에 붙어있는 녀석을 땅바닥으로 가져왔죠.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근데 얘를 죽여야 제가 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에 살충제 있는 거를 혹시나 얘가 뚜껑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이제 점프하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충제를 그 살짝 열고 칸에 푹 하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안이 완전 그 살충제가 분무돼가지고 꽉 찼겠죠? 근데 얘가 엄청 빨리 막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계속 돌아요. 와, 그래가지고 설마 안 죽나? 안 먹히나 이 약이? 그래가지고 잠깐 멈췄을 때 또 칙 하고, 잠깐 멈췄을 때 또 칙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더라고요.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예상대로 빨랐습니다, 얘는. 제가 보기엔 한 시속 100km는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본 적 있으시겠지만 얘네들은요, 심판이 올 거를 너무 잘 압니다. 딱 가다가도 인간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순간 멈추고는 배경의 일부인 척을 합니다. 돈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인간이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기가 배경의 일부인 척을 해요. 모기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랑 만나면 배경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판을 알거든, 얘네들은요. 근데 개미는요, 심판이 올 거를 모릅니다. 개미는 인간의 심판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바퀴 봤을 때 발을 가지고 살짝 위로 올리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번개처럼 갑자기 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슬쩍 발을 드는 게 아니고 바로 냈다 그냥 가가지고 바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발을 밟아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미는 그걸 몰라요. 개미는 도망을 안 가요.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어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개미가 인간이 어딨냐라고 묻는 격이에요. 지옥이 우리 인간에게 발견된 적은 없지만 과학으로. 근데 지옥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한 행성들은 우주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곳일 거라고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우주에 블랙홀이 있든 떠다니든 적색 거성이 떠다니든 그게 지구에서 지금 돈 벌고 지금 내일 출근하고 뭐 PC방 가야 되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있어도 겁 안 먹어요. 무슨 상관인데. 사실 언젠가는 그게 다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다 이제 분해되겠죠. 또 인간도 지구도. 무슨 상관인데 겁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옥이 없어서 겁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블랙홀이 있어도 겁을 안 먹어요. 인식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블랙홀과 인간은 굉장히 멀어요. 멀지만 지옥과 인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지옥은요, 마치 인간이 크린넷 같이 얇은 막 하나를 쥐어놓고는 그 위에서 안전하다고 뛰고 있는 격과도 같아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차가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사람을 덮친다?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위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때린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다가 심장마비가 온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병 걸린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은 지옥, 불타는 지옥 바로 위에 얇은 막 위에 서 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거대한 얼음 호수 위에서 안 깨진다며 방방 뛰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깨지는 순간 떨어지고 못 나오죠. 얼음 안에 갇혀서.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은 인간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언제든 죽어서 가거든요. 나이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란 정신병이 와서 갈 수도 있고, 사고가 와서 갈 수도 있고, 질병이 와서 갈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들 중에 나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다들 자기가 죽을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죠. 인간의 온몸은 고깃덩어리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요.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죠. 근데 뇌가요, 감자 2개만 하잖아요. 좌뇌, 우뇌. 이걸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몸에 지시를 내리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감자 2개만 한데 우주 전체의 사이즈에서 감자 2개가 얼마나 되겠어요, 비중이. 근데 이 감자 2개만 한 걸 가지고 있다고 창조주가 있네 없네, 지옥 있네 없네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들 중에 초고성이나 블랙홀을 경험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경험하는 순간 타서 증발해버리거나 아니면 사건의 지평선에 갇혀가지고 영겁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경험한 적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홀, 모든 물리법칙이 무너지고 무시되는 세계. 지옥도 그냥 못 가는 세계. 그 환경과 고통에 도무지 견딜 육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만 들어가서 견뎌야 하는 영원한 곳, 영겁의 세계. 어쩌면 지옥의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이 과학으로 벌써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춰버린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 몸이 분해되는 영원한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영역, 지옥, 블랙홀. 거기 던져지면 아무리 얼굴이 이쁘든 몸매가 날씬하든 힘이 세든 잘생겼든 못 견딥니다. 순수한 철, 100% 철덩어리를 집어 던져도 못 견디고 압괴되고 압축되고 다 분해가 되는데 인간의 몸이 이쁘든 아름답든 사람들이 이쁘거나 아름답거나 몸이 크면요. 강남역 가면 그렇지만 마치 세상이 내 거라는 듯이 걸어 다닙니다. 내 거라는 듯이.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센 사람도 화산 속에서는 헤엄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름다운 사람도요. 깊은 심해 바다 속에서 헤엄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해 바다에서 노출되는 순간 몸의 9개의 구멍에서 모든 게 다 터져 나오거든요. 위에 10,000미터는 되는 물이 수압이 누르고 있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든 힘이 세든 그런데 던져지면 으깨지고 분해되고 죽는 거고 그냥 하나의 분해된 고깃덩어리, 분해되기 전으로 가면은 죽음에 불과하죠. 죽음에 불과하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갔어요. 그 중에 젊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힘센 사람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벌을 이루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의 몸은 그냥 이쁘든 아름답든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잡아먹어야 되는 대상, 죽여야 되는 대상, 포로가 잡혀가서 자살당하거나 검투사가 되거나 아니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고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과 혼란이 왔을 때. 제가 요즘 전도할 때 항상 요즘 지옥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힘세거나 좀 기가 센 사람 만나면 제가 쫄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천국 지옥 가는 비율을 보니까 너무 적은데다가 솔직히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요. 제가 믿고 있는 진리에 따르면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지옥 가면 전부 다 분해된단 말이에요. 사실 분해도 안 되고 고통만 받지만 이뻐? 지옥 가. 몸매가 좋아? 지옥 가. 잘생겼어? 지옥 가. 힘이 세? 지옥 가. 젊어? 지옥 가. 늙어? 지옥 가. 다 지옥 갈 사람들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다 지옥이라는 곳으로 수렴하게 돼요. 전부 다가. 누가 지옥 가는데? 성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버리고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다 버린다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같이 이 단어가 좀 좋은지 모르겠네. 동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형제간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사실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사는 사람. 옛날에 이제 수도사 같은 거죠. 교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살 수 있어요? 수도원에서 살 수 있어요? 왜 못 살죠? 가족 챙겨야 되죠. 엄마, 아빠, 아들, 손자, 손녀 챙겨야 되죠. 스마트폰 보고 놀아야 되죠. 개인 생활해야 되죠. 개인 쾌락 추구해야 되죠. 또 애인도 만나러 외출해야 되죠. 친구도 만나러 외출해야 되죠. 술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못 살 거예요, 대부분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을 보니까 자기의 목숨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33절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삶 자체가 교회였어요. 사도들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성도 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삶이 그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면은 이런 생활을 못 견딥니다. 못 견뎌내요. 템플 스테이라고 잠깐 있을지 몰라도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하면 못 견딥니다.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그러면 다 그렇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10장 28절 읽어보니까 이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럼 여기서 몸과 영혼, 몸은 죽이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몸은 죽이되라는 게 이게 그냥 몸은 죽이되 5글자지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넘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 죽일 때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 차라리 혀깨 물고 자살하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방법들을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을 죽일 때 동원했어요. 정말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가했어요. 죽기 전까지. 너무 아파서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단 5글자, 몸은 죽이되란 단어로 그냥 던지셨어요. 그럼 그런 끔찍한 고문에 비교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은 영혼까지도 멸해지는 고통과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옥을 가느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게 100번 낫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고문당하고 살해당해라, 지옥에 가느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마저 멸할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을, 여기서 멸하다가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던져버릴 수 있고 영원한 영겁의 고통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몸에 분해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13장의 4가지 밭 비유에서 앞에 3가지 밭이 나오죠. 아까 열매가 없으면 어디 간다 그랬죠? 지옥에 간다. 4가지 밭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밭 하나만 열매를 맺어요. 앞에 있는 3가지 밭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길가밭,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되 환난이 오면은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가시밭,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세상과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그 마음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사람. 근데 셋 다 특징이 뭐예요? 듣되예요. 듣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얼마나 힘든 자기 일상생활, 경제활동, 쾌락생활, 추구하는 거, 여행, 취미 포기하고는 예수님을 2발로 따라다녀야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듣되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한국이 1일 생활권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세미난다 그래도 하루 만에 갔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나려면 하루 만에 못 갈 수도 있어요. 15km 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은 며칠 동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수소문해야 돼요. 어디 계셨대? 어디에 보이신데? 수소문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려고라고 해서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되는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성경을 읽되, 길가밭은 성경을 읽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시밭은 성경을 읽되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돌밭은 성경을 읽고 즉시 기쁨으로 와, 성경 재밌고 은혜된다.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은혜됐어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에 기뻐하면서도 박해가 왔을 때는 변심하는 사람. 이게 길가, 돌밭, 가시밭이에요. 적어도 성경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옥 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도요. 듣되 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고 깨닫는 사람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실천하되 어떤 고문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시샘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왜 강남에 전도하는 사람 없을까? 하면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전도 안 하고 할 게 너무 많거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거룩한 성경 너무 열심히 연구하시느라고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하는 건가? 그만한 깊이 있는 설교자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24시간, 저 어저께 2시간 잤다 그랬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자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전도를 못하겠어. 그러는 목사가 있어요? 있어야죠. 근데 있냐는 거예요. 그럼 설교의 깊이가 다르겠지. 지금 이 길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볼 때 얘네들이 블랙홀에 적색 거성에 초거성에 던져질 거다. 중성자별에 던져질 거다. 그래서 중성자별의 표면 온도는 60만 도보다 훨씬 더 뜨겁고 블랙홀의 어떤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끔찍한 고난의 환경이 닥쳐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죽는다. 죽는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 얘네들 너무 고통당하게 된다. 전부 죽은 목숨이다. 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생명들 전부 다 지옥 가는 목숨이다.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있냐고요. 가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성경 연구하느라고 못 나오시는 거겠죠? 길로?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목사들과 수십만의 전도사들과 청년 리더들이 있는데 너무들 성경 연구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시는 거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워낙 길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제가 하도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걔네들을 겪어봐가지고요. 10년 동안 신학을 했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목사 아들, 딸 애들이, 선교사 애들, 아들, 딸 애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역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서 무슨 대화하고 짓거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돈 계산하고, 편한 데 가려고 그러고, 설교 대충 퉁쳐먹고, 베껴먹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지금 복복복 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기복주의랍시고, 교회에 돈 벌려고 와가지고, 부흥할, 자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손들의 작품이에요, 이게. 말씀 중심적이 아닌 한국교회. 망했어요, 망했어. 예수님 말씀은 한 점, 1.1은 변함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주가 사라지는 게 말씀 1점이 변하는 것보다 더 쉽다. 절대 예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에 그러한 사람 찾아볼 수 있겠냐? 찾아볼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거의 없다. 진짜 과장의 과장법을 써서 거의 없다.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0.25%. 여러분은 그 0.25% 정확하게 몰라요. 거기에 드십니까? 어떠한 고문과 고난이 와도 견뎌낼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제가 목사로서 2주 동안 지옥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제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도 당연히 가정을 했죠. 또 제가 알고 있는 남들이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정을 했죠. 근데 목사로서 느낀 건 뭐냐면 철저한 무력감이에요. 무력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왜 멸망하는지, 그러니까 왜 지옥 가는지, 저 사람은 왜 지옥 갈 건지, 그 사람은 왜 지옥을 갔는지 다 알게 됐어요. 하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왜 구원파에 빠지는지, 왜 자살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오죽하면은 구하라 씨에게라는 영상을 구하라 씨가 자살하기 전에 찍었겠어요. 알 것 같거든, 왜 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근데 알고 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지옥 갈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2주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이건 전부 명령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그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냅둬라.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가룟유다처럼 행동하고요. 아무리 성경 해도요. 지옥 얘기해도요. 이 멸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어도 변하질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지? 근데 말씀 배우는 거 따로, 실천하는 거 따로예요. 변하질 않을 사람들이 절대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러니 너무 힘들고 무력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서도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 삶을 뜯어 고쳐야겠다. 내 삶을 당장 뜯어 고쳐야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여태까지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이대로 살면은 무섭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개였으면, 지옥 갈 거라면 차라리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늘 도축될 개가 낫지 않을까요? 오늘 도축될 개, 보신탕집으로 갈. 왜냐면 개는 죽어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또 예수님이 유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거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일도 없을 텐데. 예수님 말했는데도 유다는 바꿔먹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옥 갈게. 반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나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인생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삽니까? 하면은 이거죠. 정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럼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람보르기니를 끌고는 강남에서 붕붕 거리는지. 그럼 람보르기니 끌면은 지옥 안 갑니까? 뭐 자기가 2,7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 지옥 안 가요? 다 갑니다, 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리라. 이게 지혜 있고 돈 있다는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혹시나 목숨을 들다해서 사랑하다가 지옥 던져지면은 너무너무 아쉽게 되니까 목숨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다면, 영어로 as possible as인가 이게? 네가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시험에 안전빵이 되라는 거예요. 안전권 안에 들어가라. 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면 지옥, 혹시나 지옥 갈 경우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감당치 못하는 것을 천지창조의 예수님은 아시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결심도 힘들고 결심한다고 해도 결심대로 되지도 않는 게 인간이죠. 그렇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 결심이 안 되면 결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심대로 안 사라지면 결심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발이라도 잡고는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지옥이요? 가면 되죠. 이거 정말 멍청한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에 지옥 보여달래요. 어리구나. 인생 3, 40만 살아도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아는데 어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죠. 네가 뜨거운 불판에 기름 살짝 올려놓고 완전 그 기름이 타는 냄새가 올라오는 그 뜨거운 불판에 손바닥 올려놓고 10초 있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적색 거성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을까? 지옥에서 사람이 분해되는데 10만 분의 1초가 걸린대요. 찰나예요, 분해되는 순간은. 견딜 수 있을까? 10만 분의 1초도 못 견디는데 영원이라는 영겁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을까? 그 안에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지옥 보여줘. 하루가 1분은 60초, 1시간에 60분, 하루는 24시간 했더니 하루가 86,400초예요. 생각보다 큰가요? 적은가요? 하루는 86,400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 인구가 5,200만이니까 한국 사람 전체가 쓸 수 있는 오늘 하루 쓴 시간은요, 4조 4,928억 초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시간은 86,400초고요. 그리고 80년 동안 한국인이 5,200만 명이 쓸 수 있는 한국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은요, 13경 1189조 7,600억 초예요. 여러분 한 명이, 개개인이 지금부터 50년을 더 산다 가정하고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은 15억 7,680만 초입니다. 15억 7,680만 초가 지나면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그 안에 죽을 확률이 더 높긴 해요. 큽니까? 적습니까? 15억으로는 서울에 있는 집도 사기 힘들죠. 근데 이 15억 7,680만 초를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생일지 영벌일지, 영원히 천국을 갈지 영원히 지옥을 갈지가 결정이 납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하나 숫자는 작아지고 있겠죠. 각 개개인의 멸망에 아니면 불림의 때가 있으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죽으면 불림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이 숫자가 있겠죠. 그게 지금도 하나하나 줄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우주에는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자나 힘센 자나 모두가 다 죽음이 되고 늙게 되고 시체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죽음이 될 것이 운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뭐 양귀비 이쁘다. 뭐 지금 없잖아요. 누구 힘세다. 좀 없잖아요. 헬스 뭐 3대 600을 들든 말든 다 죽을 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무리 아름다워서 뭐 경국지색이다. 나라를 망쳐먹을 아름다움이에요. 그래도 늙고 늘어지고 지옥 죽을 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길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봤어요. 다 지옥 갈 애들이구나. 아무리 크고 세고 성깔 있어 보이는 애들도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 일은 뭐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길에 사람 봤을 때 아, 지옥 갈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99.75%는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옥 갈 애구나. 0.25%든 0.1%든 지옥 갈 애구나.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도 120명이나 500명밖에 구원을 못 시켜, 뭐 3,000명까지밖에 구원을 못 시키셨는데도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0.25%가 일어날 확률이 말 그대로 0.25%예요. 99.75%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전하면 또 우리가 다 같이 전하면요 뭔가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성례 역사가 생기든 대봉이 생기든 각성이 생기든 뭔가 생기거든요. 0.25%도 뚫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요. 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고작 3,000명만 가지고서도 영향력이 무지하게 큰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 비하면 3,000명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영향력이 엄청났구나. 또 로마 제국 전체에 비하면은 그 교회들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면요. 교회는요. 큰 게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강한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강한 거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1%였을 때 그때가 3.1운동 때였는데요. 1%의 기독교 인구가 3.1운동의 절반을 감당을 했습니다. 민족 지도자 32명 중에 33명이었나? 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었어요. 1%도 안 돼. 1%인데 강합니다. 강한 1%가 나머지 99%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강한 1%가.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러니까 99.75나 안 되든 아니면 0.25나 되든 그 강한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수님 막 떼거리로 몰고 다니면서 사회 바꾸고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모두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가졌던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다 지옥 가겠구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순간만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전 지금 어떤 단면만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갔다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늙는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집니까? 요즘 60대 이상 노인들이 젊은이들한테 존경을 받나요? 욕을 먹나요? 욕 먹죠? 삶을 보니까 욕 먹는 삶이에요. 나이 먹으면 저절로 성화됩니까? 저절로 구원 받아집니까? 아니에요. 60대가 무슨 뭐 딸을 강간했다는 둥, 무슨 누구를 죽였다는 둥, 뭘 찾아 들어가지고 경찰과 싸웠다는 둥. 뉴스 보면 맨날 그런 뉴스를 젊은이들이 보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저는 단면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단면을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고 중요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그 무서운 곳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 봤을 때 야,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구나. 정말 지옥 갈 사람 봤을 때 여러분이 줘야 될 게 뭘까? 그럴 사람처럼 사세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끼리만 믿는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멸망에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옥은 어떠한 곳이며 얼마나 지옥에 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때가 되었고,
또 너무나도 그런 때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도 이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 오실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도 역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전하고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과 같이 천국 가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